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녹음하게 하셔서 만인에게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녹음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아버지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데에 우리의 행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선하고 착한 일은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소망으로 따라 후사가, 하나님의 곧 후사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듣고 깨닫게 돼서 성령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며 육체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6절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니고데모의 그 법관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3장에. 그러므로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는 과정을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죽어서 다시 물에서 나온다는 그 의미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수 공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는 그의 종의 신분으로서 그분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행위를 우리가 신령한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비록 세상에 함께 인류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성령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풍성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데서 왜 풍성히 주셨다고 했을까? 풍성이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으로서 충만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온전하게 지배받고 사는 거,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고 사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6절에서 성령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사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신 말씀인데요.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예수님의 수제 제자로서의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분이 결국은 죽으시고 자기도 죽을까봐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던 그때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처럼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의로운 자를 주겠도다 라고 외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2장 33절에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서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본문의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그의 후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후사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속을 받는 것처럼 예수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속자로 곧 후사로 영생을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한다게 되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함. 우리가 이 몸이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하늘에 가서 해도 달도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 영광으로 비치는 그 영광 앞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누구나 다 100세 살고 싶고 다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은 마음 다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신령한 몸으로
쉽게 말하면 천사들 몸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의 부활한 그 몸이에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냥 영적 존재이지. 근데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시 영이 부활해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육체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 앞에 가서 받아야 된 입장에서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도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곳에 산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요, 이 땅에 사는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거 개의치 않고요, 우리는 그저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 안에 영혼 안에 성령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도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할 수 있지요. 체험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신이 변화된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죠. 그게 행실로 착한 일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내 영혼이, 내 의지가 말하자면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담대하냐고, 어떻게 살기에 너는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고. 아니, 직장에 다녔을 때 나 같은 경우는요, 위에 사람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너만 보면, 야 정길아, 너만 보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변했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다 끊었지, 담배 다 끊었지,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 일만 하겠다고 떠들고 댕기지. 그러니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다 정년퇴직하고 이제 나이들이 80이다 넘고다, 저도 80이 넘었으면 이렇게 살면서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요, 야 벌써 죽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봤을 때 비교한다는 게 좀 무서운데요. 같은 직장에서 40년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왜? 먼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게 늙어져 가서는 그렇게 부러워해, 만나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직장에 같은 부서에 있었으면요, 그렇게 핍박하더니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걷지도 못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한 이 욕망으로만 믿는다는 그 마음을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속사람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지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항상 공부하고 깨달아서 증가할 수 있도록 제 자신도 우리 자신도 서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았는다고 해서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의지가 꼭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한 입장에서요,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요, 그 사람의 영혼이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영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로 환자들을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왜 저주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문둥병이 걸린 자들은요, 이 마음과 이 신경이 다 둔해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둥병자가 손으로 이 숯불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도요, 담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뜨거운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이 자기 피부에 이 손으로 숯불을 붙들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할 때 금방 붙는 거 아니잖아요. 몇 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쭉쭉 빠는 그 시간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근데도 뜨거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르니까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경이 죽었다, 이거 완전히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감이 없는 그 영감은 죽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후인에서 믿음에 떠나서, 이건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믿음에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혹해 하는 영과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라고 하면서,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한 자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니까 말씀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성령이 그 사람에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심을 깨닫고 사모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말하자면 종이의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일하고 자기 사업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 육체에 있는 기간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증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 자세가 성령의 종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 이성으로 자기의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증거하기도 하고, 은혜의 체험을 해서 충만하게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초월한다거나 무시하는 입장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구의 입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행하는 모든 일거일동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요,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가신 후에 이제 열흘 만에,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 계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늘로 가신 후에 딱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오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고 예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쭉 보면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이라고 시작이 됐어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이 5번이라는 거예요. 5옷하고 한문으로는 열흘 순자를 써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오셨다라 얘기요. 그거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언제 하셨느냐?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세 곳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그 제7 안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주일이 안식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7번이면 7, 7이 49, 49번이 되는, 그러니까 49일이 되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계산해서 50 되는 날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천 가시고 10일 만에 성령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모세 통해서 이미 말해.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가 입을 통해서 했는데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증거하신 그 예언이 이제 예수가 와서 또 그 말을 반복된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혜사가 오신다는 얘기는. 그러더니 부활해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500명이 있다가 나머지 다 가고 380명까지 120명만 남았다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근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들이.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주시는 것 자체는요, 다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로 다닐 때요, 넘어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미 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원죄가 있었던 그 죄를 다 예수가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거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잘 보존되며 예수 증거하고 살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영이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지만 우리 인격적으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므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신 분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을 형제로 낳았어요. 쌍둥이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일단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기도로 받았습니다. 받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말하자면 장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도 들었거니와, 그 기도를 축복받았는데 먼저 장남이신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엄마를 통해서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형이 오기 이전에 이제 나가게 돼서 예삼촌 집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산쯤 집에 가서 또 아버지가 기도할 때도 살게 하신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예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그 예삼촌 딸들을 이제 부인으로 삼게 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지금 야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삼촌 집에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길가에 이 나무 있는 데서 잠을 자게 됐는데, 돌을 베개로 비고 자는데 꿈에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다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삭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알려주면서 그런 이제 꿈을 보게 했는데, 잠을 깨어서 보니까 꿈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로 베고 잔 그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여기는 이름을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저 지중해 쪽에 있더라고, 지도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소원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고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 집을 짓겠노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가서 예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그 예삼촌 딸, 둘째 딸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에 잠을 자고 깨보니까 둘째 딸, 자기가 좋아하는 딸이 아니라 큰 딸이, 언니가 들어왔더라 이거요. 그래서 예삼촌한테 따지니까 우리 집에서는 장녀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지 둘째 딸을 처녀를 보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게 약속한 대로에 다시 또 말하자면 둘째 딸 되면 앞으로 7년을, 그동안 7년을 살았는데 7년 더 살아라. 그래서 종노릇을 또 7년 또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 둘째 딸 다 부인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이 앞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자, 그래서 그 첫째, 둘째 딸을 부인을 삼았을 때 그 둘째 딸이, 두 딸들이 올 때 몸종 여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종 둘이가 된 여자들 말하자면 마침내 또 부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28장부터 쭉 30장까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야곱의 내용이에요. 어린애들 난, 그러니까 여자 넷을 통해서 12아들 낳습니다. 끝에 요셉이까지. 요셉이 고무종이 됐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언약한 대로에 이렇게 야곱이 쭉 이렇게 후손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그 복받은 내용이 뭐냐,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은 형제인데 그 에서도 장가고 쭉 살아오면서 야곱도 야곱 살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쭉 가다가 얼마쯤 갔는지 일단은 다 끝났어요. 없다 이거 지금.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은 마리아 때까지 쭉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줄 수 있는 마리아 시대까지 와서 그 받아준 그 모성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냐, 영적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택해서 도와주신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아무나 신령하다고 교회에 나온다 해서 신령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입장을 봤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 차이가 얼마나 많은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몬 같은 분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로 봐요. 내가 다 안 돌아도 봤지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에서는 말할 거 없고요, 그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부유를, 신령한 이 복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이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는. 근데 7절에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예수 은혜를요.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영생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 공중재림하실 예수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후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복으로 부활해서 가야 될 사람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 주셔서 그런 복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지요. 그 자녀이면 후사라고 하는 말이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똑같이 하나님 영광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정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아까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쭉 얘기했을 때요, 정말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 거듭난 삶을 살 수 없거니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하지요. 방언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것이 우리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냥 방언을 해도 자기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 방언은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는 것은 방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시므온 말씀도. 그러니까 방언 말을 언제 어디서나요? 틈 있으면 자꾸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이 가장 충만하다는 거예요. 귀신만 잘 쫓는다고 충만하다고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성령의 역사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도 귀신 쫓는다고. 그런데 자기 영이 충만하게 됐을 때 방언을 하는 그 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 속사람, 말하자면 내 이 육체의 소욕으로는 잘 알 수 있겠지만요, 내 영혼에 대한 그 실정에 대해서는 내 자신도 내 영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 육체의 소욕만 생각하고 있겠지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벌고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근데 영이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지배하게 되게 되면 영이 내 인격을, 혼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 생각을 내가 다 지금 깊이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애로사항, 내 모든 것을 회개, 이 인격으로 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충만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목숨이 다 끊어서 육체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의미인데, 그것 자체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고라기를 내가 원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내 영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1번이에요. 왜? 몸은 언제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혼은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까지의 충만한 이 육체의 기간이 지속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 그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계 전 세계가 다 그러는데, 근데 코로나지 이게요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 전염병인가. 근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연병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연병. 근데 성경에서도 구약시대에 전염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몬 같은 입장에서는요. 그 전에 시골에서 처음 목회하고 그랬을 때에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한 30여 명 정도 완전히 다 시들들어가 뭐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이마에 땀이 쭉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그랬는데 다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그걸 연병. 연병이라는 것 자체가 국어사전만 봐도 그게 전염이라고 돼 있어요. 염자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요. 방언 많이 하고 이마에 땀나고 하니 정말 온몸에 전신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충만히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어떠한 이 병균이 온다 할지라도요. 다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서.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아까 요한일서 그랬잖아요.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내 영혼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약속의 말입니다. 그 말씀 듣고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손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쭉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예수까지 맞아줄 수 있는 모성까지 나오게 하는 그 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창세기 28장부터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는 24장 마태복음 쭉 보게 되게 되면 40절에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할 때요 동서남북에서요 뭐 번개가 뻘쩍한 것처럼요 동에서 뻘쩍하면 서에서 뻘쩍한 것처럼 시간 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뭐 세계 7바퀴 반단다고까지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게 킬로미터를 따지면 3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4만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지구 한 바퀴가. 근데 그런 것은 학식적인 얘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동쪽에서 뻗쳐가고 서쪽에서 뻗쳐가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신령한 몸으로 순간에 부활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소가 공중이라 하는데 이러한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오늘 성령 풍성히 주신 이 의미에 따라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나와 내 가족과 이 이웃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 길밖에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먼저 충만해서 방언을 죽을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또 하게 하신 거니까 그 방언 자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의 비밀을 말하는 것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육체는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얘기하는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식으로 가버리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내가 해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의랑 이렇게 녹음하게 된 것도요. 솔직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80이 넘은 놈이 사람이 말이요. 학생들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저절로 깨달아져요. 왜? 내 실력을 내가 아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앉아서도 힘들잖아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육체에 닿는 그날까지 방언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거룩히 쓰여지는 우리 성령님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